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세기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으로 인해서 당대 최강대국 로마의 심장부에 기독교가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유럽의 역사뿐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바뀌게 되었고 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로 옮겨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세계사적 그리고 교회사적 의미를 가지는 만남이 바로 베드로와 로마군 백부장 고넬료의 만남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벌써 이 당시에 회자되었던 이야기일 정도로 당시 로마 제국의 위세는 대단했었고 지중해 변방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한 작은 성읍에 살던 사람과 그 당시 온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고위급 인사가 만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공통된 카테고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면 가이사랴에 베드로가 도착해 보니까 고넬료가 그의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고넬료 혼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해도 놀라운 사건인데 그의 가족들, 심지어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불러다 놓고 언제 올지 모를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지역에 파견 근무를 나온 로마 군대의 간부가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먼 곳까지 심부름꾼을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부름에 응하지 않을지도 확실하지 않은 그 베드로를 위해서 가족과 친지들을 모아놓고 기다렸다라는 것, 이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의 가족과 친지들은 모두 다 로마인들입니다. 고넬료는 지금 그렇다 치더라도 그의 가족들과 그의 친지들은 뭐가 아쉬운 것이 있어서 당시 사회에서 2등 시민 취급을 받았던 유대인 베드로를 만나러 모여들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주권적인 은혜가 임하게 되자 그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민족과 사상과 이념과 문화와 전통의 장벽이 모두 다 무너지게 되었고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거대한 공통 분모를 통해서 서로가 형제됨, 하나됨의 만남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만남을 위해서 먼 길을 함께 걸어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초청이 뭔가 흉계가 숨겨져 있는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의심의 마음이 당연히 들었을 것이고 만약에 뭔가 잘못되어서 이 초청이 그리스도인들을 유인해서 핍박하는 덫이 된다고 한다면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분명히 베드로를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마음이 28절, 29절에 고스란히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의 초청을 사양치 않고 왔는데 날 부른 이유가 뭐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유대 전통을 고수하는 입장으로서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써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읽혀지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 문장을 글로써 읽기 때문에 실감이 잘 나지는 않지만 사실 로마인들이 득실거리는 고넬료의 집안에서 베드로와 같이 이러한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나를 왜 불렀습니까? 나랑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까? 라는 아주 도발적인 발언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 같은 사람 같았으면은 이게 누구십니까? 우리 고넬료 선생님. 제가 예전부터 우리 고넬료 선생님의 조남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은 손이 발이 되도록 아주 싹싹 비볐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을 보면서도 뭔가 끝내 버릴 수가 없었던 의심의 마음을 품고 있었고 혹시라도 고넬료의 부름이 핍박을 위한 덫이었더라도 이 이방인들의 소굴에서 당당히 순교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해명을 합니다. 30절 이하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게 된 자세한 설명을 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자신에게 나타나 욥바에 머무르던 베드로를 청하라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들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라고 베드로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모여 있었던 곳은 고넬료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베드로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본문 34절 3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외적인 조건과 자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 가운데 가장 유대적인 전통을 강하게 가지고 있던 이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그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가 아들이 없을 시절에 뭐라고 하셨느냐면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은커녕 딸도 한 명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후손의 번창을 말씀하시려면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어떤 방법과 절차가 좀 합리적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자녀를 생산치 못할 나이와 또 그런 처지라면 젊은 여성을 만나게 해준다거나 이러이러한 과정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설명도 없이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의 결과에 대해서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선포가 있은 후에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으니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되었고, 이 영악스러운 야곱이 얻은 12아들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훗날에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또 출애굽 사건과 광야에서의 훈련을 겪으면서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백성들로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혈연적인 동맹을 강하게 맺었었고, 할례 제도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삶을 살아나갔던 것입니다. 그 세월이 무려 1500년이에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놓고 볼 때에 베드로가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안 봐도 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1500년이라는 그 세월은 한 민족이 유구한 문화와 전통을 이어가면서 단일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에 너무나 충분한 시간입니다. 한국의 역사로 치면 1500년 전에 삼국시대가 한창 진행 중이었던 치열했던 그 시기가 바로 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조상님이 1500년 전 삼국시대에 무슨 일을 하셨었는지 알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1500년은커녕 150년 전에 우리 고조 할아버지 세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도 모르고 또 관심도 없는 것이 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1500년 동안을 고유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정신 속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이 새겨져 있을까에 대한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이 감정적인 대립만 보더라도 온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치열하고 아주 뜨거운데, 무려 1500년 동안을 이방인들은 개, 돼지 취급을 하면서 살아온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에 대한 그들의 정서는 변할래야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주의, 시오니즘, 나아가서는 내셔널리즘과 같은 편협한 민족주의에 머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땅에 전해진 복음으로 어떤 결과가 벌어졌는지를 익히 알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혈연적으로 유대인의 범주에 들어갔던
들어간다라는 그런 사마리아인들이었지만 그들은 이방인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유대 전통과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했다라는 실망감으로 인해서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한 푸대접과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빌립 집사를 앞세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자 그 성 안에 큰 기쁨이 있었고 그 소식은 예루살렘까지 전해졌었던 것입니다. 이 전통적인 유대 사회의 관점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방인들과 혼음을 하고 이방신들을 섬긴 그 저주받은 사마리아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질 수가 있단 말인가? 유대인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이 민족주의와 만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좋은 효과가 나타나곤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일제의 침략과 수탈로부터 나라를 지켜내고자 힘썼던 수많은 항일 운동가들이 기독교 신자들이었던 사실로 미루어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저항운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약소민족의 권리와 정체성을 찾는 운동에 크게 이바지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주의와 신앙이 결합된 것이 과연 좋은 결과만을 낳았는가? 홀로코스트를 자행했던 이 나치 정권의 잔인함도 그 근거를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에 두고 있었고 당시 그 독일 교회들이 그러한 만행에 눈을 감았었다라는 사실은 분명한 현대 교회사의 오점으로 남아있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것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국가주의,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곳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국이 어디예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입니까?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두고 온 고국, 대한민국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한국이 우리의 고국이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 안에서 우리의 조국은 미국도 아닌, 대한민국도 아닌, 어디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생각이, 그 마인드가 강하게 박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는 그의 전 피조물을 통해서 골고루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독점하는 은혜가 아니고 서구 사람들만 독점하는 그런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접하고 은혜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바로 이것을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유대 민족만을 바라보는 그 편협한 시각을 넘어서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그 존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주인께서 직접 수확하시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서 이 땅에 퍼져나가게 된 교회와 복음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떤 방법과 모습을 통해서라도 전해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스스로는 잘 느끼시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저 어려서부터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나도 체감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저 몸에 익숙한 습관처럼 이곳에 나와 앉아있게 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뭔가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마음속에 큰 각성을 통해서 이곳에 나와 앉아 계신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어떤 이유에선 간에 그 이유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네 인생 속에 개입을 하셔서 예정된 당신의 뜻을 우리네 삶 속에 펼쳐가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제 고넬료와 그의 일가 친지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이 베드로가 아니었다 한들 주님은 누군가를 들어서 고넬료를 비롯한 이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베드로였단 말인가? 베드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것은 둘째치고 베드로는 히브리어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헬라어가 편하고 히브리어는 좀 약한 사람이에요. 당연하죠. 로마 사람이니까.
이왕이면 같은 언어권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우리는 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정관념과 편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다 깨트리시는 겁니다. 언어가 잘 안 통해서 은혜가 안 됩니다라는 그런 핑계조차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다 깨트려 버리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교통하시면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류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혈연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소속된 사람이거나 이방인 혈통일망정 할례를 받고 유대교의 율법을 철저히 따름으로써 유대인 제사장들에게 검증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여겨졌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희생으로 인하여 할례나 율법 제도를 통한 구원은 그 효력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으로 인한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수천 년 동안 그들의 민족적 DNA 속에 흐르는 율법에 기초한 신앙이 있었고,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문화와 삶 속에 녹아들어와 있던 유대교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루아침에 깨부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급합니다. 인생의 오랜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설득되어지는 그런 방법으로는 이제 막 시작된 초대교회가 세계 곳곳에 뻗어나가기에는 매우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기적들을 함께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의 범위는 아니지만 4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과 동일한 일들이 이제는 그 대상을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바꾼 채 그대로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이유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어지간해서 기적을 허락해 주시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크게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인해서 완성된 이 구원의 복음은 더 이상 유대인들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로 인해서 구원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이 고넬료와 만났던 사건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렇게 나누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유대 민족이라는 이 담장을 넘어서 이제는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선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부르심을 입고 나아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편견과 고정관념과 차별을 깨고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두 번째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은혜를 입게 되면 죄사함의 자리, 즉 나의 죄를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통 반대로 생각을 하죠. 내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은혜가 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해서 나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나의 죄를 고백하는 자리에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34절 이하에 이어지는 이 베드로의 설교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이방인 고넬료를 죄사함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이미 경건한 사람이었고 칭송을 듣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다 밝혀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면 그 고넬료의 경건, 고넬료가 행했던 그 선행, 그가 받았던 모든 칭송들은 모두 다 부질없는 허식일 수 있다라는 것이 고넬료와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인정하려고 들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합리화하고 그들이 저질렀던, 그러니까 자신이 저질렀던 그리고 저지르고 있는 이 옳지 않은 일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과 그런 사고방식들에 대해서 그럴듯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요즘 시대가 다 그런데 요즘 시대의 트렌드를 좀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아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뭐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운운하면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 기준은 은혜를 입은 심령 속에 분명한 선을 그어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나아가다 보면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한 구분이 사실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선명합니다. 내가 말씀의 빛에 내 마음을 비췄을 때 숨김없이 드러나는 나의 더러운 죄악들이 부끄럽기 때문에 온갖 이유와 핑계를 둘러대는 것뿐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죄사함의 자리에 서라, 회개함의 자리에 서시오라는 그런 권면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나 정도만 돼도 어디 가서 굉장히 양심적이고 아주 선량한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듣는데, 아니 무슨 회개를 더 하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하고 있죠. 죄사함의 자리에 나아가라라는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 어떻게 반응이 나옵니까? 아니, 당신이나 똑바로 살아. 그런 비아냥을 하기가 일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자리에 서라라는 것은 결코 우리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어떤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죄사함의 자리에 서라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은혜 주심의 통로 안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라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밤에,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밤에 이 예배당 안에 모든 불을 다 꺼놓고 이 커튼을 다 치고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앞에 작은 등을 하나 딱 밝혀놓으면 비로소 의자의 윤곽들도 보이고 피아노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도 다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구석에 떨어져 있는 볼펜을 하나 찾으려면 이 작은 등 하나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일이죠. 점점 이 전등을 여러 개 밝히면 밝힐수록 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환히 보이게 되고 희미한 윤곽으로만 보이던 것들이 또렷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빛이 밝게 비추어지면 질수록 눈에 잘 띄지 않았던 작은 먼지 조각, 티끌 조각까지 다 보이게 되고 어두울 때는 몰랐었던 것들이 아주 밝게 보이게 되면서 아, 이거 깨끗하게 좀 치워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전히 눈을 감고서 이 빛을 보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 바닥 위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지금 묻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눈을 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들여다보면 나는 눈을 감고 외면하고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그 공간이 얼마나 더러운지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심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심령은 언제나 육신의 정욕이라는 아주 큰 커튼이 두껍게 쳐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 어둠의 공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빛이 비추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저는 그 빛이 안 보입니다,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누구나 그 심령을 향한 복음의 빛이 밝게 비추어지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 빛 속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더러움이 드러나고 그만큼 그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는 기회 또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여러 과정과 고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더욱 주님 곁으로 다가서라라는 그러한 손짓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여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언제나 이 우환이 떠날 일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우환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앞길을 저주하시는 분 아닙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감당키 어려운 일들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놓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때 비로소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러 가지 고비들을 통해서 더 이상 다른 세상의 가치 속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이 자리에 나오게끔 하시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사야 27장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함을 얻을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길 제단의 돌이 완전히 부서져서 횃가루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큰 돌덩어리가 밀가루 같이 되도록 부서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사함을 받은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그냥 깨지고 나면은 아직도 남아있는 그 뾰족뾰족한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게 되고 어찌 보면 손에 잡기에 적당한 크기의 그 흉기로서 돌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인생이라는 이 뜨거운 용광로 속에 넣어서 연단에 불로 녹이시고 고난이라는 그 절구통 속에 넣어서 아주 가루가 되도록 빻아 가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환이라는 것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관심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주님과 대화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울고 때로는 부르짖으면서 또 때로는 속삭이면서 주님과 귀한 교제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각자의 처지와 상황 속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죄사함의 자리에 서서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아니 뭐가 아쉬운 게 있다고 유대인 베드로 발 앞에 엎드리면서 절을 했겠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기 위해서 자신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존경과 낮아짐의 태도로서 존중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고넬료에게 그 베드로가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한들 죄사함의 자리에 서시오라는 그런 권면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로마인들의 정서로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움직이시니까 베드로 앞에서 겸손했고 또한 베드로는 그들에게 죄사함의 자리에 서시오라는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언제나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나날들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내가 나를 생각해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얕은 믿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면 주님은 계속해서 동일한 패턴의 방법을 우리의 인생 속에 사용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 끊이지 않는 고통의 악순환을 이제는 은혜의 연속됨으로 바꾸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죄사함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서는 그 심령 앞에 시온의 대로는 환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내가 믿지 못했던 길이라고 여겨지더라도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 심령 위에 우리 주님의 거룩한 손길은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이제는 겸손히 죄사함의 자리에 서서 성령의 운행 교통하심을 체험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자랑스러운 일꾼임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